수십 년 동안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성장을 위해서 교과서처럼 애독한 독보적인 소책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실 텐데 로버트 멍어가 쓴 내 마음 그리스도인의 집이라는 소책자입니다. 이 책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친밀한 관계성을 맺고 싶어 하시는지를 재미있게 표현해 준 책입니다. 그 책 중에 거실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주인공은 예수님과 다음과 같은 약속을 하게 됩니다. 매일 아침 일찍 거실에 내려와 예수님과 함께 일과를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주인공은 어느 일정 기간까지는 아침마다 거실로 내려와서 예수님이 건네주는 성경책을 묵상하고 하루를 시작하게 되며 예수님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덧 시간이 흘러 일과가 너무 바쁜 나머지 주인공은 이 특별한 시간을 지킬 수 없게 되고 주님은 이 주인공과의 교제를 너무나도 원하셔서 하염없이 거실에 소파에 앉아서 그를 기다리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의 거실 소파에 앉아 계시는데 나는 그 앞을 정신없이 지나다니면서도 주님께 눈길 한번 주지 않는 장면에 대해서, 그래서 주님이 기다리다 못해 나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기 한번 좀 앉아봐라, 나와 얘기 좀 하자, 나는 너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싶단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계속해서 주님 저 요즘 바쁩니다, 그러니 혼자 좀 잘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어떨까라고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혹시나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아닌지, 또한 나의 그런 모습은 아닌지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책에서 하고 싶은 말은 바로 이것입니다. 신앙이란 것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 그에게 시간을 드리고 그와 만나고 이야기하고 그의 이야기를 듣고 내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 친밀한 관계성 안으로 들어가서 사랑의 관계성이 깊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온 마음을 뺏기는 것, 그래서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우선순위를 그분께 둘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가득 채워지는 것,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우선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바른 신앙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이 1번, 최고의 우선순위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우리가 누군가와 사랑에 빠졌을 때 우리는 그 사람과 오래 있고 싶어하고 헤어지기 싫어하는 것, 그리고 온 마음과 열정을 다해서 함께 식사도 하고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우리가 기독교적인 사랑을 논할 때도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언약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부부관계나 가족관계와 같은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독점적인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 배타적인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드디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마지막 7번째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를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전반부에 나오는 7교회를 향한 편지를 통해 주님이 얼마나 자신의 교회를 사랑하고 계시는지, 또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리고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시는지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은연듯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모르실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살짝 우리에게 관심이 없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향한 주님의 편지를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님은 개교회,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을 이렇게 뭉뚱그려서 이렇게 교회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4대 교회, 아니면 오늘 라오디아 교회 이렇게 하면서 개교회를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 상황에 대해서도 알고 있고 목회자들이 어떤지, 성도들의 신앙은 어떤지, 어떤 면에서는 책망을 해야 되고 어떤 면에서는 칭찬을 해야 되는지
너무나도 자세하게 알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마찬가지죠. 우리 한마음 교회를 향해서도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어떤 점은 책망을 받아야 되고 어떤 점은 칭찬과 격려를 받아야 되는지를 너무나도 잘 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대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책망만 받는 교회라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겠죠. 여러분, 칭찬만 받는 교회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완벽한 교회는 없기에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 대한 상황도 살피고 우리 자신에 대한 신앙도 살피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 전반부를 보는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첫 번째로 오늘 살펴보고 싶은 주제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책망의 말씀이 14절에서 1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사대교회와 마찬가지로 칭찬의 말씀은 없고 책망의 말씀만 있는 교회였습니다. 대부분의 신학자들과 성경 고고학자들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사대 교회처럼 외적으로 별다른 핍박이나 환란이 없었고 내적으로는 아주 부유했던 교회가 아니었을까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대 교회하고 상황이 매우 비슷했습니다. 안정적이고 평안이 있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느슨해진 교회, 그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별 어려움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이렇게 영적인 상황을 평가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여러분, 이것을 쉽게 번역하면 이런 뜻인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이렇게까지 우리를 별 어려움 없이 부요하게 해주셨을까, 이런 안정된 삶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자신들의 현재 상황과 상태를 너무나도 만족스럽게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삶이 안정되고 평안하고 또한 고난의 때를 지나가고 평안의 때가 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그러한 와중 속에 이들의 신앙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점점 그들의 신앙이 미지근해지는 어정쩡한 신앙으로 변질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경제적인 부유함이나 생활의 안정이 하나님을 추구하고 그와의 관계성을 더 깊이 맺어가는 데 있어서 마이너스 요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처음에부터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또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을 때 라오디게아 교회도 하나님 앞에서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부르짖었고 그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았던 교회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였을 겁니다. 그런데 신앙의 열정이 점점 열정을 잃어버리면서 그들의 신앙이 느슨해져 버린 것이죠. 신앙생활을 할 때 적당히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해드리지 않는 선에서 벌 받지 않을 정도로 현재의 부유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로만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평가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잘 모르실 거라고, 별로 신경 안 쓰실 거라고 이들은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생각과는 달리 주님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들의 신앙이 느슨해졌는지, 미지근해졌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아시면서도 참고 계셨습니다. 말씀하지 않고 언제든지 돌아오겠지, 언제든지 다시 뜨거운 사랑을 회복하겠지라고 하면서 말 안 하고 주님이 참고 계셨지 모르고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인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까지도 감찰하시는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계속해서 지켜보다가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그래서 책망의 말씀을 드디어 하십니다. 15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16절을 통해서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상태에 대해서 미지근한 신앙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미지근한 신앙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주님은 17절을 통해서 이 미지근한 신앙을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신앙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곤고하다 이 말은 메말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점점 메말라가고 있었습니다. 은혜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벌거벗었다라는 것은 초라하다라는 말이고, 그리고 가난하다라는 말은 영적으로 텅 빈 상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이 자꾸만 차가워지고 있고, 그리고 메말라가고 있고, 텅 비어가고 있고, 은혜가 사라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생활은 안정적이니까, 고난이 없고 어려움이 없으니까 이 정도로 그냥 신앙생활 해도 이렇게 잘 사는데 뭐가 문제야? 라는 식으로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교제가 뜸해진 상태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식사 교제를 할 때 거의 한 2시간 정도 이상을 충분한 만남과 관계성을 가지면서 식사 교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인들은 주님과의 그런 친밀한 교제가 별로 없었고, 그리고 그렇게 할 이유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렇게까지 이들의 신앙이 미지근해졌겠습니까? 이들이 아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부요하다, 우리는 문제가 없어, 우리는 이래도 잘 살고 있다. 무슨 말이죠? 그들의 신앙의 목표가 온통 세상에서의 안정된 삶과 부요한 삶에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우리에게 안정된 삶을 달라고, 세상에서 부요한 인생을 달라고 주님을 믿은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가 딱 해결이 되고 나니까 더 이상 신앙의 동력이 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쉽게 말하면 기복주의 신앙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잘 살게 해주시면 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더 열정적으로 나아가고 더 헌신을 해야 되는데, 자신들이 원하는 고난이 사라지고 목표가 딱 이루어지니까 신앙에 더 이상의 동력이 없어진 것입니다. 가정도 평안하고 정상적으로 수입도 들어오고 자녀들도 속을 썩이지 않고,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은 더 복을 주면 줄수록 뜨거워지고 하나님을 더 찾을 줄 알았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렇지가 않았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영적으로도 무감각해지면서 전혀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정도까지 삶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신앙생활에 대하여 아주 강한 불쾌감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16절에 보시면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여기서 토하여 버린다라는 말, 이 말씀을 헬라어로 직역하면 혐오스러워서 역겹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입에 넣었는데 이거는 씹을 수도 없을 정도의 굉장히 역한 그런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막 이렇게 개어내는 것입니다. 도저히 소화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주님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나의 존재감이 너희들에게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느냐? 부요함과 안정감을 해결해 주는 정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란 말이냐? 이 세상의 돈보다도 경제적인 부요함보다도 내가 더 못한 존재냐라고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미지근한 신앙이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님을 오늘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주님은 강한 질투감을 가지고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들을 향해 자신에게 돌아오기를, 신앙의 우선순위를 회복하기를 아주 강하게 어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15절에 보면 처음과 끝 단어를 묶어서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데 내가 원한다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헬라어 표현 원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강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토록 강하게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이 차갑든지 뜨겁든지. 여러분 이 말을 듣고 그럼 그냥 차가워 버릴까? 그런 말이 아니죠. 뜨거운 것을 원하는 겁니다. 나는 분명히 말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회색 진화는 싫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성으로 말하면 우상이냐 나냐 둘 중에 한 가지만 선택해라. 어정쩡하게 나도 아니고 우상도 아니고 이런 신앙은 정말 토하여 버리고 싶은 신앙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흔히들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죠. 여보 당신에게 있어 중요한 게 나야 일이야. 이런 말을 자주 하죠. 요즘에는 좀 경제가 어려워서 이렇게 말하기도 좀 어렵지만 일이 없어서요. 사실은 일이 많아야 되는데 그런데 진짜 직장 가운데서 거의 집에 오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아내들이 참다가 그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언제 나한테 시간을 내줄 거냐고. 나랑 대화한 지가 얼마나 됐냐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참다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별 기대도 하지 않고 관계성이 거의 깨져가면 말 안 합니다. 말을 하는 게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기대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사랑하니까 말을 하는 것이죠. 언제 나한테 시간을 내줄 거야? 어떻게 내가 이렇게 살 수가 있어? 당신 정말 가정 안에서 왜 가정을 안 돌보는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게 여러분 그게 좋은 것입니다. 말하지 않고 당신은 당신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고 여러분 그거는 관계가 많이 깨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마음속에 진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몇 %가 있는가?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를 살면서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만큼의 생각을 하고 얼만큼의 대화를 하고 얼만큼의 교제를 나눴는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나 미지근한 신앙은 아닌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책망의 말씀이 나의 말씀은 아닌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학교 선생님들이 우리를 가르치면서 이런 말을 자주 하셨습니다. 얘들아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고 그런 식으로 공부하려면 때려쳐라고 공부하려면 하고 놀려면 아예 그냥 화끈하게 놀고 이런 얘기를 선생님들이 종종 하셨습니다. 그 뉘앙스가 무엇입니까? 좀 하려면 화끈하게 좀 공부를 하든지 이런 뜻이죠.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열정적인 신앙입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벌받지 않을 정도의 신앙 주님이 모르는 게 아니고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압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 가운데 나왔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지를 다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다가 참다 정말 안 되겠다 싶으면 책망을 하거나 아니면 손을 대거나 채찍을 대거나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이제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 회개를 촉구하시는데 18절에서 22절까지 나옵니다. 여러분 19절에 보시면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회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책망하는 이유는 라오디아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랑하지 않았다면 이런 얘기도 안 합니다. 근데 이 교회를 진짜 사랑하고 있었고 이 교회가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처음에는 정말 뜨거웠는데 이렇게까지 미지근한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지금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기서 회개하라라는 이 말은 19절의 표현대로 하면 열심을 내라는 뜻입니다.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정확히 표현하면 신앙에 있어서 진지한 태도를 가져라.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자신에 대하여 14절에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다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여기서 충성되다라는 이 말은 신실하다라는 뜻이고 참된이라는 말은 진실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자신을 라오디아 교회에 소개하면서 나는 충성되고 나는 신실하고 나는 언약을 한 번도 지킨 적이 없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문맥에서 보면 어떤 말입니까? 나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동일하게 너희들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과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열정적이고 진지하고 아주 뜨거우며 그리고 변함이 없는 사랑인데 왜 너희들의 신앙은 식었느냐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신의 전부를 내걸고 사랑하셨습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하나님 앞에 있어서 모든 것,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기까지 우리를 열정적으로 진지하게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정말 진지하게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 그 말을 가볍게 아니면 농담식으로 받아치면 여러분 그 사랑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진지하게 지금 나는 진짜 내 모든 걸 걸고 당신하고 결혼하고 싶다고 딱 말을 하는데 막 농담하면서 그런 게 어딨냐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그 사람하고는 결혼하면 안 됩니다. 진지한 건 진지하게 받아들여야죠. 하나님은 지금 되게 진지하십니다. 가벼운 농담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모든 것을 걸고 너희들을 사랑하기로 결정했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는데 너희들의 신앙은 왜 이렇게 미지근하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러한 요구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마땅한 요구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신실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올곧게 지금까지 늘 쭉 이 라오디아 교회를 사랑하며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 마음의 그리스도의 집, 그 로버트 멍어가 쓴 소책자에 있는 것처럼 주님은 계속 거실에서 그 소파에서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을 기다렸습니다. 언제나 올까? 너무 이야기를 나누고 싶고 대화할 게 많고 지금의 이 상황에 대해서 해줄 말이 많고 또 들을 만도 많은데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는데 이들은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18절의 표현처럼 라오디아 교회와 교인들이 좀 안약을 사서 자신들의 눈에 바름으로 영안이 열리기를 자신의 영적인 가난함을 발견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자신을 또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라오디아 교회 문 밖에서 교회 문 밖에 계신 주님께서 교회 문을 막 두들리면서 좀 문 좀 열어라. 내가 왔다. 나랑 좀 교제를 나누자. 라고 하는 모습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문을 열어줄 마음이 없었고 하나님에 대한 그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주님을 문 밖에 내버려둔 채 그들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20절에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친교의 교제를 나누리라. 나는 정말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는 이 관계성을 원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인격적인 분이십니까? 그러므로 주님은 22절을 통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외침으로 오늘 말씀을 마감하고 계십니다. 이 말을 듣고 라오디아 교회가 진지하게 자신을 돌아보기를, 교회가 회개하기를, 마음에 찔림이 있기를, 영적인 귀가 열리고 안약을 써서 눈의 바름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가난한 영적으로 텅 비어 있는 이 상태를 제발 좀 보기를 주님이 간절히 마음을 가지고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주님은 라오디아 교회와 성도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진짜 지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주님은 한마음교회뿐만 아니라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교회의 머리 되시고, 그리고 우리는 몸이 있기 때문에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한 번이라도 우리를 잊어버린다? 불가능합니다. 마치 눈이 먼 것과 같습니다. 그냥 교회만 바라봅니다. 그냥 성도들만 바라봅니다. 주님의 마음은 온통 우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독보적인 사랑이죠.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신도 이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신명기 5장 7절에서 십계명 특별히 제1계명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절대로 이 세상의 그 무엇에 비해 자신이 2번, 3번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사랑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제1번의 사랑을 원하십니다.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은 자신이 다른 것에 밀리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정말로 견디기 힘들고 가장 혐오스러우며 역겹기도 한 모욕적인 일입니다. 이처럼 신앙의 세계에서는 여러분, 적당히라는 말은 없습니다. 사랑이라는 관계성 안에서 적당히라는 그런 말이 우리의 삶 속에는 삶 속 실생활에서는 존재하지만 사실은 성경적으로는 없는 말입니다. 특별히 언약적인 사랑의 세계 안에서 두 사람을 동시에 사랑하는 것은 용인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려는 마음을 먹은 자들, 이 정도로도 만족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구나. 내가 구원받았다면 내 이 행동이 얼마나 하나님을 어렵게 하는가라는 것을 오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도 도전하십니다. 자신과의 바른 관계성 안으로 들어오라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자신과 뜨거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자고, 나와 대화하자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다른 것들까지도 다 덤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오디아 교회가 이렇게 안정되고 경제적으로 부흥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없애주셨습니다. 근데 어려움이 없고 고난이 딱 사라지는 순간 신앙이 미진해져 버린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괜히 고난을 도와줬나? 라는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그렇게 어려울 때는 주님을 찾다가 어려움이 싹 사라지니까 신앙이 확 식어져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마음이 안타까운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어려움이 많은 곳입니다. 고난이, 환난이 많은 곳입니다. 그러다가 교회 안에 안정이 주어졌을 때, 교회가 좀 평안한 시기가 왔을 때, 여러분, 그때 진짜 깨어있는 지도자, 목회자는 그때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때 힘을 내야 되고 더 기도해야 되고 주님을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교회가 어느 순간에 예배가 식고 마음이 식으면서 썰렁해지는, 참 이상하게 뭔가 문제는 없는데 예배가 죽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안약을 사서 우리의 눈에 바르며 우리의 귀에 발라서, 만약에 우리가 지금 신앙이 미지근한 상태라면, 하나님이 우리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 문제가 없다고 착각하고 있다면 주님께서 한번 책망의 말씀뿐만 아니라 때로는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주실 때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오늘 이 금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다시 뜨거운 신앙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그런 신앙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또한 우리 교회가 그런 뜨거운 신앙을 가진 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